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위해서 그 길들을 적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매번 매 순간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적인 이 본성이 죽었다 살아나면서도 살아남을 향해 가고 또 살아나면서도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이 육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육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 영적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매번 매 순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발에 내 어둠을 속할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녹아들어 있는데 우리의 걸음에는 함정과 유혹이 다른 말로 함정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함정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가는 이 발걸음 앞에 이 함정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두드려 가는 게 어떤 것이냐?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끊임없이 그 전에 어제 받았던 은혜, 우리가 저번 주에 받았던 은혜 그거 가지고 적용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속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건 이런 이 육신의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복되게 모든 성경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제시하고 좀 이렇게 세분화된 길들을 이 사건마다 이렇게 성경의 특징마다 각 성경이 주신 이유마다 이제 이유가 이제 이 길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좀 확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갈 때, 서울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가잖아요. 갈 때 내비를 딱 찍으면은 굵직굵직한 것만 떠요. 이해되세요? 근데 많이 다니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지가 조금씩 그려져요. 이해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어떤 길이 중간에 어떤 도로를 지나갈까라는 것이 궁금할 때는 뭐 하냐면은 그 부분을 상세경로에서 확대해서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어떻게 뭐 어디서 우회전하고 어디서 좌회전하고 어디서 직진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 믿음의 여정이 가야 할 그 많은 우리가 정령해야 될 믿음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근데 그 은혜를 하나씩 정복하러 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얻으러 그것을 먹으러 갈 때마다 그 길들이 분명 제시되어 있는데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 좀 더 세분화된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의 특징들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들은 특히 출애굽기 같은 것도 그렇고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걸음의 전체를 보여주는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복되게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창세기도 시작 부분을 말하고 그 시작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가야 될 길을 아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야 될 길을 왜 이렇게 배워야 되냐면, 왜 그렇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가 어딜 향해 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지금 이게 어디를 향해 가는 거구나, 이 뒤에 어떤 상을 주시려는구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계속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한번 따라할까요? 제대로 봐야 된다. 네, 뭘 제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본질이 다른 것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가운데 오는 고난의 본질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삶의 모습에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열어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인도하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든 크든 우리는 우리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성질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심어놨냐면, 다 힘드니까 힘듦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의 덕목처럼 우리가 여겨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건 맞긴 맞거든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나 힘든 거를 다 계속 내가 나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계속 말하고 풀어달라고 하면 그거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의 공동체에선 지혜로운 모습이 맞아요. 화난 것을 내가 혼자 감내하고 풀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들을, 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세상 현자처럼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에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걸음에서 방해하고자 이제 깔아놓은 하나의 작전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뭐 하는 게요? 한번 더 할까요? 고난을 참게 여기는, 참는 것. 네, 고난을 참는 것.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는 작은 이 첫 번째 1장을 잘 붙잡았을 때 아주 작은, 정말 이것조차 하냐 물어도 돼?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좀 짜증났어요. 그것도 사실 기도하면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그 길로 봤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거 있어서 그걸 남에게 하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 그것조차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치기 싫다,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놓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요, 아주 작은 고난조차도, 아주 작은 사건조차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새겨놓고 그런 모습까지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 어떤 모습이냐? 아주 작은 사건조차도 딱 생기면 하나님, 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한번 더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우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욱더 능력을 풍성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뭐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토라, 혹은 토라가 이제 모세오경 성경의 그 핵심인데, 성경 혹은 계명, 보통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언급할 때는 그렇게 콕 집어 말씀하세요. 성경, 뭐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2장에선 분명하게 이 사건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잡힌 말씀, 들려진 말씀을 콕 집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한 그 말씀들, 이해되세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할 거다. 아멘. 그 경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시작 시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시켜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구성하고 있는 세상들을 이기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다른 박질하고자 하는 힘들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먼저 딱 이제 앞으로 그 뒤에 해야 될 일들을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힘 빼는 사건을 딱 가져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힘 빼기 사건을 우리가 저번 시간 살펴봤습니다. 한번 딱 모세의 힘 빼기. 우리의 힘 빼기를 딱 한번 경험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가지고 막 달려나가려고 할 때 팍 거꾸로 튀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길을 모르면은 신앙생활하면 딱 그래요. 딱 교회 안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은 열정을 가지고 무조건 달려나간다고요. 이게 꼭 있어요. 꼭.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인생을 막 던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힘 빼기, 딱 이 모세의 힘 빼기 사건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그 하고자 하는 의지를 팍 꺾어버리는 사건을 줘버려요. 근데 그때 길을 모르면은 그거 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딱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힘이 딱 꺾게 된 건 사람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반발심을 갖고 이제 그래? 나 그냥 나 그럼 그냥 내 안에서 이런 마귀가 그때 막 제일 많이 일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못 가게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내가 입으로 더욱더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가 막 다이나믹하게 지나가진 않지만 반드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게 이 사람은 여기로 이것으로 좋게라고 하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용하려면은 우리 육신의 힘을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모세의 힘 빼기, 혹은 한번 더 광야학교. 그러니까 광야학교를 꼭 거쳐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광야학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들을 하는 시간. 아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어떻게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는 다 가지각색이에요. 확실한 한 가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거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한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는 시간.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뭐 바울은 3년이었고 모세는 여기서 40년이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기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전체를 쭉 보다 보면 특징은 뭐냐면 사람마다 이거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록은 아예 안 남겨놨어요. 분명히 그 사건 그런 시간들을 다루시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40년을 퉁쳐서 지나간다든지 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었던 것처럼 이 바울도 3년을 퉁쳐서 지나간다든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의 기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뭐 하시냐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어떤 훈련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학교를 거치는 동안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도는 동안 다 쓰임 받죠. 맞죠? 광야에 뭐가 어떤 온도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 모든 훈련들이 다 사용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기간 동안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내 모습을 지금 분명히 훈련하고 계신다. 모세가 보기엔 기가 막혔을 거거든요. 맞잖아요.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전반 4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교육들을 받았어요. 왕궁 안에서 그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그 지식들 그 놀라운 그 지식들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진짜 막 우리 상상해봐도 그냥 어림짐작 알 수 있는 거 뭐 말을 타는 것을 배운다든지 보기에 칼을 가지고 뭐 싸우는 법을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급 기술들 고급 학문들을 배웠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부족함 없고 너무나 와 이걸 가지고 쓰면 정말 못 들어지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뒤에 그 중간 40년은 정말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왜요? 양치니까 양똥 치우고 양 가라고 하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양대 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갔다가 풀 먹이러 가려면 어떻게 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사람이 힘들면 뭐예요?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면서 에이 내가 왜 이게 남의 그 장인 양들 쳐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걸 사용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그 광야학교에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훈련의 기간이 왔을 때 그 시간에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시간이야? 라고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내가 내 생각에 어떤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냐면 오늘 이제 3장 말씀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딱 기록된 거지만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부르심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 3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 과정 40년이 뛰어넘는 거예요. 중간에 25절부터 뛰어넘어 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40년의 인생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40년이 맞춰지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이 매번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해요. 이게 신의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인도해 가지고 이제 어떤 장면을 기록하느냐 2절 말씀 한번 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신기하냐면 여기서 신기한 건 불이 붙고 있는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광야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광야 기록들을 보면은 너무 덥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무들이 불타는 일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뭐가 이상하네 해서 다시 봤더니 나무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는 게 이제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고라고 하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는 분명히 영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복된 모형이 이 장면 안에 크게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의미적으로 함축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영적인 메시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모형을 이 안에 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복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라는 그 대명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의 곳곳에 이 불에 대해서 언급할 때요. 불은요. 소멸하는 불로 많이 언급되고 신적인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때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적인 심판, 심적인 어떤 이제 징계를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보통 보게 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 그 외에도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죄를 가만히 두지 아니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 하나님인데 여기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아멘. 지금 여기 이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사명을 주는 장면인데 그때 지금 하나의 장면으로 뭘 보이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지금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이 나무에 떨어지면은 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타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떨기나무라 적힌 이 단어가 딱 4번, 5번 나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기서만 나와요. 근데 이게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다른 번역들에도 떨기나무가 나오긴 하는데 이 단어 지금 오늘 3장 2절에 적힌 이 떨기나무는 이게 3장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거기서밖에 안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보편적으로 가시떨기나무, 신명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가시떨기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학자들이 막 엄청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이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아무도 확실하게 이제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해서 그러고 이제 그렇게 미정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단지 가시떨기나무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에는 종류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시떨기나무 종류들이 거기에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임재한 이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찾지 못하도록 우상화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뒀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중요한 모습인 거죠. 이 특이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좀 열풀어 봐가지고 그럼 그냥 가시떨기 나무를 했을 땐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시떨기 이런 모습에 나오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가시가 있는 식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아멘. 여기서 이제 가시가 있는 이 식물이 나오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이 땅이 인간에게 저주를 막 내리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저주,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한 저주를 그려놓으신 장면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이 왜 은혜로운 복음을 담고 있냐고 하냐면 나무 중에 지금 이 저주받은 나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무가 지금 어떠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안 타고 있어요. 지금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건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에 받으셨다는 거죠. 그 고귀한 희생, 놀라운 희생,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서 지금 이 떨기나무의 그림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온전한 소멸하는 불을 감당할 사람은, 감당할 인류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모세가 이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완전히 복된 너무나 은혜로운 모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보면서도 보겠지만 왜 지금 이 장면을 보게 했냐면 우리 믿음의 걸음에선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도 너무 맞는 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만 출애굽기 13장까지를 구원으로 보게 됐을 때 십자가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던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래서 여기서 그려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한 가지 그림이고 또 하나 그림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신, 그러니까 불을 상징할 때 심판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불이 고통을 상징해요. 근데 고통으로 따졌을 때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너무 영적으로 이 출애굽기 관점에서는 이스라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23절 3절 먼저 읽고 23절, 24 쭉 다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 뒤에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이거는 얼핏 듣고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논쟁해야 될, 가져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이 말씀은 철저히 감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전반전 40년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서 애굽 그 문화를 아는 것조차도 알게 모르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있었던 그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400년 동안 한 민족이 학대를 계속 받는데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서 지금 나타나셨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여기서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서 지금 이것을 다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죠. 뭘 충분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번씩 이렇게 종종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보고 계셨다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계속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와야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모형도 요한데 그려져 있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아픔, 슬픔,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셨다. 분명 계셨고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한없이 위로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앞으로도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그걸 나타내지만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모형들을 이 가운데 담아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세우기 시작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죠. 아멘. 이 3장은 너무나 복된 모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서만 가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이 아까 시작할 때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의 명칭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근데 이 호렙이란 건 뭐냐면 황폐한 지역, 피폐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피폐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나무가 정말 없는 민둥산 같이 정말 이렇게 황폐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됐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될 모형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냐면 우리의 삶이 사실 다 황폐하고 피폐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덮이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안 하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황폐한 땅은 그대로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땅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위임하는 장소가 지금 이 3장에 그려져 있는 장소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 여정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쓸 것을 줄게.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 이 공허와 흑암이 혼돈한 것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삶에서 건져내서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계속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하는 이유가 뭐있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는 것.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모세는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이 역할을 맡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이 모세가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 한 가지 계속 부탁을 하세요.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가지각색에 있는 그 삶 가운데 다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관점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다 이 세상 어떤 것을 얻고자 해가지고 이 세상의 성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금 옆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소리쳤던 것과 같이 영혼이 소리치는 소리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하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주변에 모세와 같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세움의 부름을 우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용받아야 될지 이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불시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주님이에요. 지금 모세에게는 동일한 그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 거룩한 땅에 있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딱 선언하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됐고 그게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일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삶의 장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일터는 그대로인데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 이것처럼 그냥 막 만족하는 그 가운데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공급되는 거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시냐? 이거 너무나 복된 모양이 돼 있어서 또 한번 말씀을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면요. 하나님이 먼저 뭐 하게 하냐면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5절 말씀. 우리를 부르실 때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할 때는요, 지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7절 말씀만 띄워주시면 뭐 하냐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 나도 그렇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적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 데려가기 원한다. 목적을 선포하시고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뭐냐면 이제 모세에게 딱 직접 말해서 내가 너를 이 일에 이 장면에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함을 비추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고 나서 하나님 뭐 하시자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미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쫓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내신 그 사랑 가운데 있다 보면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을 동일하게 갖게 한다는 거죠. 그 동일함을 갖게 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신 뒤에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건져내는데 내가 너희를 쓰기 원한다. 어떻게 사용하기 원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거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듣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돼요 안 복돼요? 너무 복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복되지만 내 죄된 육신은 정말 저주스럽게 생각하죠.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 보면 모세가 이것저것 핑계를 대죠.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4가지 핑계를 하나씩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그 핑계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거지만 우리의 그 죄된 습성과 싸워야 되는 건 별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기 원한다?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기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인지 알려면 계속해서 아까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장면을 계속해서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그것이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이요. 이제 하나의 이중적인 메시지로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다 계속 읽었으니까 보면 여기 가운데 지금 7가지의 이상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주어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뺐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대입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알게 돼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게 됐다.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라고 말해요.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서요?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겠다. 완전하게 복된 또 모형이라는 거죠. 어떤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삶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알게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돼서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연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구원의 그 본질 자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육신 하시는 사건 자체는 그 인간을 그냥 놔두시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그 자체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뭐였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9절 10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당연하게도 이 길을 향해서 다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이제 보면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걸 요약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지금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그냥 딱 요약해서 말하는 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뭐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됐을 때 그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알고 나서 놓칠 수 없는 게 뭡니까?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지고 싶고 찬양 중에 요즘에 그런 찬양도 있는데 내가 주님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뭔지 뭐더라 아무튼 그러고 싶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더욱더 내 이 세상 가운데 보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길을 알려줄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시는 설교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비결을 알려줄게. 그 비결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내 계명 지키면 너가 나 사랑하는 줄 알고 정말 나 보고 싶은 줄 알고 내가 나타나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가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계명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뭘 말하냐면 13장에 세 계명을 말합니다. 13장에 어떤 세 계명을 주냐면 너희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제일 근본, 제일 극이가 뭡니까? 제일 궁극적인 사랑이 뭐예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는 것.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이 던져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사랑은 희생이 담겨 있잖아요. 네? 사랑은 희생하길 기뻐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나갈 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여기 19절에서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화목하게 하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니까 나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씩 막 더 계획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단지 그 사모하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한번 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부르심을 우선 붙잡아야 돼요. 그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20절 보면 갑자기 뚱딴지같이 다시 돌아가요.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 우리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아멘. 다시 한번 갑자기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 지혜들을 얻어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단지 목적은 그 영혼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한번 더 내 삶의 목적은 영혼들이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걸 삼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날로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6장 말씀 가면 6장 내내 뭘 하냐면 행실에 대해서 그제서야 가르쳐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 그리고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한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라는 거. 이게 출애굽기에 그대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부르시고 2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믿음을 더 갖게 하시고 3장을 통해 이 목적을 갖게 하시고 4장부터 또 뭐 하게 하냐면 다시 첫 번째인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그 길들을 보이세요. 보이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뭐 하냐면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그 뒤에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란 것이 막 나타나서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3장을 통해서 뭘 새겨야 되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부르신다. 뭘 부르시냐면 너희의 사명이 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쓰기 원한다. 내가 널 쓰기 원해서 단순히 너를 사용하려고 불렀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건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 원한다라는 부르심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